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위기가 닥쳐올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앞으로 찬송이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유대 나라의 여호사밧 왕 때에 찬송으로 대적을 물리친 사건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은 누구냐 하면은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유대와 이스라엘로 두 쪽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뜻대로 마지막에 못 살았기 때문에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대라고 하는 두 나라가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10지파를 가져가고 유다는 베냐민하고 두 지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5대1의 차이로 유다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유다 나라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통치를 했고, 르호보암이 죽고 나니까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이 3년을 통치했어요. 이 아비암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어요. 그리고서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왔는데, 아사는 굉장히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이 죽은 다음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35살의 왕이 돼가지고 25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60년 후에 정권을 잡은 사람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국방도 튼튼히 하고 경제도 일으키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저 세일산 족속 세 개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대 나라를 침략하러 오는 거예요. 왜? 유대가 작으니까 먹어버리려고. 이때 이 여호사밧 왕과 유대 나라의 그 백성들이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예요. 전쟁 앞에서. 그래가지고 부르르 떨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전쟁이 이제 임박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한미군 가족들이 갑자기 다 일본이나 주변으로 가족을 소개령이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전쟁이 임박했구나.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들이 지금 전쟁이 임박하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참 잘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위기가 오고 어려울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두 번째, 원래 이스라엘이 과거에 이집트에서부터 이렇게 올 때에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먼 친척이야. 하나님이 절대 거기하고 싸우지 마라 그랬어요. 에돔? 그 야곱의 형님 아니요. 거기 싸우지 마라.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그 롯의 자녀들 아닙니까? 거기 건들질 않았어요. 근데 걔네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유대 나라를 치러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형제간도 없네. 형제간도 없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15절에 응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속한 것이다 하면서 이제 여호사밧이 전략 전술을 펼칩니다. 근데 이 전략 전술은 뭐냐면, 보통 전쟁을 하게 되면 제일 강한 군사가 앞에 딱 서요. 그래가지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앞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쟁은 또 희한한 전쟁이에요. 그렇게 하질 않고 찬양단들을 뽑아가지고 찬양단들에게 예복을 입혔어요. 그래갖고 그 찬양단들이 맨 앞에 서가지고서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거 지금 저기서 화살을 쏘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찬양을 부르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지만은 이렇게 무모하게 이렇게 전쟁을 하게 할 수 있습니까? 위험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이 쓰러지면 사기가 저하되고 뒤따르던 군인들은 다 패주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합당치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찬양단이 앞에 서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예배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아유, 찬송은 예배가 아니요, 설교 시간부터 예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호수아 장군도 옛날에 전쟁에 나갈 때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딱 나타나잖아요. 너 누구냐? 우리 편이냐 적이냐?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다. 내가 앞장서겠다. 그래가지고서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에 서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늘에서 태양이 멈추고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기드온도 전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12만 명을 대하는데 3만 2천 명 가지고 전쟁하려고 그러는데 3만 2천 명 너무 많다. 그래갖고 10,000명으로 줄였는데 10,000명도 너무 많다. 나중에 300명 가지고 다 진멸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해서 사람이 준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준비할 건 또 열심히 해야 돼요. 사람이 열심히 준비해야 돼. 그 일반적인 우리 군대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서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 저 형님 집에 갔더니 우리 형수님이 그러대, 우리 사위가 그 큰 집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요새 너무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왜 예수를 잘 믿나 했더니 그 집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은혜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서 이 제사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집 예수 믿자 해가지고서는 다 추도식으로 바꾸고 예배드리고 해가지고서 그 가정이 변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군대 가서 은혜 받고. 요새 미국에 뭐 스넨스제터 군인이 14,000명이 됐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 전역시켜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노래도 아니고 딱 뒤에서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저기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취임식 중간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을 쫙 하면서 오자. 십자가 군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다고요. 아무리 세계 최강 국가로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의 저 LA의 소방 그 불이 난 거기 그 지역은 그냥 이상하게 전부 그 당이 이상한 당들이래. 거기는 아주. 그래가지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당이 그 캘리포니아는 장악해가지고서 소방 훈련을 해야 되는데 무슨 동성애나 하고 말이야, 웬 트랜스젠더나 하고 그러니 그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사방이 적이요. 이건 하나님이 내 편이 돼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전쟁을 해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6.25 사변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지금도 이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저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먹고 저 중공 공산당들이 우리 먹으려고 지금 이 세상에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 그 돈 먹은 사람들 그게 많다잖아요. 간첩 잡는 거 봤어요? 요새 간첩들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살릴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무장하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윗도 찬양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갖고 이 다윗도 영적으로 찬양으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찬양 중에.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은 성전인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자리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된 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와 있습니까? 찬양하려고 왔지 않습니까? 찬양하려고. 이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이 임재 오시는 거예요. 시편 100편 4편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궁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 그리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해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은 하늘나라 천상 예배가 거기 이제 진행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나라로 딱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24산 장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은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찬양을 불러.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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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24장로가 금멸유관을 드리면서 금멸유관을 드려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물어봤습니다. 천사에게 저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오신 분들입니까? 했더니 큰 환난 가운데 온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해서 세마포를 입고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요한계시록 찬양, 요한계시록 주제별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에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종교들이 나와가지고서 하나님 아니어도 구원받는데 무조건 착한 이름은 천국 간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인간 자체는 죄인이야. 착한 일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할 십자가의 우편강도 같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8편 2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천사도 하나님 찬양, 그의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 다 하나님 찬양해야 돼. 해와 달과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이 그를 찬양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이 위에 하늘 있잖아. 하늘 위에 뭐가 우주 있잖아요. 이 우주 공간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숨을 쉬면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거예요. 시편 43편 21절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를 왜 지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대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남겨두셨을까? 찬송하게 하려고. 구원의 목적도 다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에베소서 1장 6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하나님 찬송하게 하려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찬양할 때 결박이 풀려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실컷 두들겨 맞았어. 온 몸이 그냥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 감옥 깊은 곳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찬송을 하는데 불이 붙은 거야. 찬송에 불이 붙었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찬송도요, 불 붙여 주셔야 찬송이 되지 그냥 안 되더라고요. 그죠? 나는 저기 돌아가시기 전에 영구이 목사님 보니까 막 제가 그 목사님이 하루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가지고 앉아 계셔.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예, 나는 목사입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난 87세예요. 내가요 40년 동안 목회를 잘하셨어요.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경로당에 갔더니 다들 놀고 있길래 여보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려면 저리 가. 오지 마. 그래 나가가지고서 전도지 들고 내가 이제 남은 여생은 전도하리라 하고 길에서 전도지를 뿌렸더니 아까운 전도지를 다 길에다 버리더래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아 그랬다.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충북대 병원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 환자들이 역시 사람은 병이 들면 겸손해져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내일도 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나를 반기는 데가 이 병원이네. 그래가지고 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병원이 크다 보니까 대학병원이다 보니까 자기 혼자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후배 놀고 있는 전도사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병원 전도를 하는데 이분들도 뭐가 또 그래도 용돈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오래 목회했으니까 청주에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 후배들 만나가지고 나 좀 헌신 예배 좀 시켜줘. 헌신 예배 이제 단에 세워주면 설교 끝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병원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 헌금 좀 해주세요. 헌금 얼마를 했냐? 한 달에 1,000원씩. 쉽잖아 1,000원이니까. 응? 그래가지고서 일단 이게 숫자만 많으면 괜찮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모아져가지고서 그 전도사님들 이제 사례도 드리고 그 사역을 17년을 해가지고서 충북대 병원에 원목실이 생기고 많은 영혼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이제 보내드렸어요. 더 하라 그러는 걸 나이가 이제 많으시니까 이제 남은 여생은 내가 우리 이제 가정 목회를 한다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여기 산장 아파트 이쪽 앞에는 아들이 사는데 옆에 집 한 칸 거기 해가지고서 사모님하고 둘이 계시는데 딱 3년은 가정 목회 하겠다는 거예요. 90살에 천국 가실 걸로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90살이 딱 됐는데 진짜 몸이 아프신 거예요.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딸네 집으로 청주로 가시는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친구 아무개는 95세까지 살았어. 더 살고 싶대요. 근데 진짜 거기 가서 95세까지 살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제가 이렇게 갔더니요 하나님이 찬송을 시키시더라고. 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찬양은 처음 봤어요. 내가 아니요. 막 찬양이 나오는데 그냥 1시간 동안을 찬양하고 천사들이 임해가지고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요 찬송은 성령 충만과 비례해요. 성령 충만하면은 찬송이 막 터져.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만 터지면 살아나. 찬송이 꽉 막히면 힘들어요. 아무리 가정이 힘들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찬송만 터지면 살더라고. 어느 분이 부도가 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낙심이 깊어져가지고서 주저앉아 있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찬송 소리 들리는 대로 문을 열고 가다 보니까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 어떤 병든 환자가 무릎을 꿇고 찬송을 부르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을 부르고 있더래요.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저런 환자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나는 사지백체는 건강하잖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와가지고 자기도 그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과거의 못된 습관을 버리고 새로 사업을 해서 이분이 크게 성공을 해서 세계적인 신앙 잡지에다가 자기 간증을 올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은요 이렇게 찬양이 넘치고 또 찬양을 할 때 막 눈물이 쏟아져. 은혜가 넘쳐. 응? 이 하나님이 함께 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 이 대한민국도요, 우리 교회들이요, 찬양하면은 이 대한민국도 다 성공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 나라를 지켜주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경제인들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우리가 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도요,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는 찬양하지요. 우리 사람들도요 찬양받기를 원하는 거 아세요? 사람은 찬송이 아니라 칭송받기를 원해요. 우리 이렇게 명절이나 이럴 때 가서 보게 되면은 서로 그냥 아이고 우리 저 아들놈이 저 딸이 요새 그냥 얼마나 아주 잘하고 좋고 그러면은 그 애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막 격려를 하고 칭송을 해주면 이게 서로 칭송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가지고 시집에 가가지고서는 남편 욕을 막 해버려. 막 여자 욕을 막 해버려. 그거 좋은 사람인데 그 약점 하나를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해버려. 나중에 돌아오다가 차에서 실컷 싸우고 난리 나버리더라고 가정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칭송을 해줘야 돼. 좋은 점을 찬송을 해줘야 돼. 왜 그런 얘기 했어요? 난 솔직해요. 솔직한 게 아니라 지혜가 없었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습관이야. 항상 그렇게 해. 아니 나는 원래 그래. 나는 태생이 그런 사람이야. 난 솔직한 사람이요. 나는 바른 소리 올려오는 사람이잖아. 그러니 어떻게 그 사람이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 지금은 형편없어도 나중에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가 꿈을 꿨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저러는 꿈을 꿨잖아요. 형들이 막 잡아요. 동생을. 이놈아 네가 뭐 우리 왕이냐? 그런데 아버지가 야곱이를 야단을 치면서도 속으로 마음속에 야곱은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틀림없이 쟤는 앞으로 크게 될 거다. 기대를 한 거예요.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되잖아요. 꿈을 가지면 그대로 되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가 종으로 저놈 팔았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런다고 자기들끼리. 근데 13년 후에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꿈이 이루어진다 그 말은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거든.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찬송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는 찬송이 넘쳐. 찬송이 넘쳐. 크게도 찬송하지만은요 읊조리면서도 찬송을 해요. 시편 71편 14절에 나의 혀로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 읊조리. 옛날에 우리 둘째 형님이요 서울에 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요. 근데 재단사인데 미싱사 하나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송을 하면서 미싱을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별여자 다 보는 거야. 그것도 크게 안 불러. 찬양. 야 세상에 얼굴도 예쁜 거야. 얼굴이 왜 예뻐? 찬송을 부르니까 얼굴이 예쁘지. 그래갖고 주일날 자기 지금 요새 교회 못 가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 둘이 따라다니다 결혼했어요. 이야 세상에. 찬송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찬송은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맨 앞에 찬양단이 섰다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맨 앞에 찬양이 앞서가야 된다. 찬양이 앞서가. 영적 전쟁이다. 천군 천사가 함께한다. 내가 찬양하면 천군 천사가 내 앞에 함께한다. 우리 자녀들 앞에도 천군 천사가 함께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 윤복희 오빠 윤한기 씨를 모셔다가 우리 교회에서 하루 집회를 했어요. 근데 윤한기 씨가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컸더라고. 그리고 젊었을 때 폐가 안 좋아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초청했을 때 굉장히 건강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만약에 세상 그 친구들 불렀던 노래 그들 따라서 불렀으면 나 망우리 공동묘지에 지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 계속 부르더니 낙엽 따라 죽어버렸어. 마지막 입새를 부르니 또 그렇게 죽어버려.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는 거죠. 80이 넘었어도 지금도 건강하잖아요.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나는 거 아닙니까? 가수 이종용이가 창백한 너의 넋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2000몇백 번을 불렀더니 자기가 돌아버렸다네,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가지고서는 마약을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어서 마약에다가 결국은 크리스마스 전에 깜빵에 들어가가지고 자기하고 김세환이하고 누구하고 윤종용인가 있어. 그 사람. 그래갖고 다 깜빵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람 돼갖고 나왔대요.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가 중요해요. 유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부르는 가곡이 있고, 찬송가가 있어요. 유행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가 동원되질 않아요. 사람의 기분만 좋게 하는 거예요. 기분만 좋게. 그냥 이런 데 가봐요. 유행가 부른다고 그냥 막 연말에 그냥 얼굴들 뭐 조용필이 누구 입장료 얼마요? 전화해봤더니 8만 원이래야. 돈이 아깝네.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 불러봐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은요, 시편 8편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시편 149편 2절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네가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것은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님이 오시면 입에서 찬송이 터져버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만 있으면 이겨내. 이번에 뭐 MBC 기상캐스터가 젊은 나이에 28살에 자살했다 그러는데, 그 사람도 진짜 예수만 믿고 입에서 찬송만 터졌으면 죽을 일이 아니지. 그런 어려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왜 없어요? 응? 요셉 진작 자살해 죽었겠네. 억울하게 17살에 형들이 죽이려다가 팔았으니까 도망쳐 저 보디발의 집에서 도망치다가 맞아 죽었지. 진짜 맞아 죽든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든지 끝났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걱정이 없어요. 다윗도 성령만 받고 던져놓으면 어디다 던져놔도 살아. 어디다 던져놔도 살아. 응? 그런 과정과 그런 훈련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아이고 자식들 고생할까봐 자식도 못 기르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류로 공부 가르쳤다고 해서 그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그 김은주 그 회장인가 강연하는 걸 제가 들어봤는데요. 그분이 그럴 때 자기 조카 하나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음악은 천재 서울대 나왔대. 근데 그 음악으로 또 성공이 안 된다네. 그게 또 그래갖고 복수 전공을 해서 이번에 법대를 했대요. 그래가지고서 변호사를 했는데 지금 월 300 받는데,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확 뚫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요셉이가 무슨 공부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나이다 그러잖아. 형들 앞에서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대요. 요셉이 아니면 바로는 죽는다는 거야. 요셉의 바지 가랭이를 잡고 늘어나는 거예요. 당신 없으면 우리 다 죽었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면 찬송이 터지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면 어디다가 던져놔도 살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면 그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고, 그 사람 때문에 가문을 살리고, 그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아무리 똑똑 잘라봐야 결국은 교만에 빠졌다가 나중에 결국 예수 모르고 지옥 가잖아.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단을 앞세워라. 찬양을 앞세워라. 하나님이 네 앞에 가게 하라. 너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이 세상에 아무리 성공해도 예수 없이 성공한 인생은 항상 그림자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앞장선 인생은 모든 게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라고 하는 이놈이 이 찬양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마귀는 알아. 그러니까 이사야서 14장이 뭐라 그래요? 마귀가 아침에 아들 계명성여 네가 왜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하도다. 피조물이 조물주가 되려고 그래. 하나님, 당신만 하나님이요? 나도 한번 하나님 해봅시다. 루시엘 천사장은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찬양을 받아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 구다는데 음악이 들어가지요. 그죠? 세상도 얼마나 세상 노는데 음악이 안 들어간 놀이가 있어요? 술집에? 다 음악이 들어가잖아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다. 윤학열 교수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무당들 정신문화재 만들어주는데 그 무당들을 갖다가 음지에 있는 무당들을 끌어내가지고서 그 예술회관에서 공연하게끔 만들어준대. 외국 대사들을 불러다가서 한국의 이 한과 이 무속 문화를 알아야 당신이 진짜 한국에 대해서 아는 거다 해갖고 대사들을 불러가지고서 다 앉혀놓고서 공연하게끔 만들대잖아요. 무당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면은 장구를 친대요. 앞에 나와갖고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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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닥타닥타닥타닥 막 치면은 그냥 신이 그때 신접을 한다. 신접을 그래가지고 치면은 이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게 자기들 재능인 줄 알지만 재능이 아니라 신이 내려서 그 짓을 하고 있다. 신이 내려서 브라보 그런데 자기가 그런 짓을 했대. 맞아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세상에. 그런데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도 반무당이 돼가지고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 보려고 가면은 누가 딱 서 있고 무서워. 무당들하고 매일 통화를 나누면 두려워서 못 살고. 장례식에 갔다가 또 험한 장례식에 가면은 그냥 갔다 못 나오고 거기 가면은 내일 속옷을 다 벗고 양발까지 다 벗어가지고 말아갖고 휴지통에다 집어넣고 집에 오면은 자기 부인이 향불 펴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그 자기 사무실 앞에 있는 그 교회 다니는 집사가 얼마나 자기를 전도해가지고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던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강사님이 오셔갖고 기도 좀 받으라. 기도 손 대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지. 그게 하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손 대는 순간 입이 그냥 막 쫙 벌어져가지고 막 그냥 막 그러면서 그냥 눈물이 쏟아지면서 한 30분 동안 그게 악한 영이 빠져나가면서 그 사람이 새 사람 돼서 지금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고 다니고 새 사람 돼서 이런 기쁨과 이런 감사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변화되니까 무당들이 고소해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라버렸대요. 날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무당짓하고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싹 걷어가더라고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감사가 넘치는 거야.
복음 전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목적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복음 전하고 산다는 거예요. 난 찬송하고 산다. 난 기도하고 산다. 난 예수로 산다. 할렐루야. 자, 찬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보세요. 20장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러니까 모압하고 암몬 족속이 세일산, 그건 에돔 족속들이거든. 그놈들하고 싸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병을 두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군대를 파송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병은 영적인 복병이에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그냥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해버렸어. 그래가지고서는 세일산하고 같이 싸워. 진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서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자들이 시체뿐이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더라.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등이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도 다 주셔버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물권도 주셔. 하나님이 영권도 주셔. 하나님이 다 높여주셔. 하나님이 찬양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모든 필요를 다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시편 69편 10절에 찬송을 드리는 것은 황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황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기쁘시게 하는 찬송을 마귀가 못하게 할 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 승리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승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꾸 찬송을 들려주고 찬송하게끔 만들어요. 6살 먹은 애들 어디 보면은요, 갑자기 무슨 세상 음악이 나오면은 6살 애들이, 우리 아이도 우리 손주도 유치원 보내보니까 애들이 무슨 음악이 탁 틀려 나오니까 애들이, 여자애들 몇 명 나와가지고 궁뎅이를 흔들면서 춤. 이거 아닌데 뭐냐 이거? 소녀시대 노래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찬송을 해야 돼요. 찬송을. 우리는 성경을 암송하고 찬송을 해야 돼. 그래야 그 애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찬송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 명절 지났는데 이제 금년 계속 저녁에도 기도 모임 오실 분들, 여러분들 혹시 못 오면 찬송만 하고 바쁘면 들어가시더라도 10분 정도 찬송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운명에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제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 올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후손 여호사밧도 찬양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머리머리에 안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뭐가 안 된다 이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오히려 이번 모든 일들이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흉년든 세상을 풍년으로 만드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높이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세워주시옵소서.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터져 나올지어다. 찬양의 기도가 터져 나올지어다. 찬양은 곡조인 기도라고 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찬양의 능력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